성품을,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 성품을 대신한 실체 대상입니다. 창조 이념은 양성의 중화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으로 분리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본성상을 닮은 모습으로 합성일체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일성을 닮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일남일녀의 결합은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과 마이너스 성품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중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사람, 즉 부부는 하나님의 전체를 표상하는 결합체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을 대신함으로써 참 아버지의 분신이 되고,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 성품을 대신함으로써 참 어머니의 분신이 됩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대신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제1세라면 우리는 제2세 하나님입니다. 1세 하나님이 플러스요, 2세 하나님이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홍근 목사님이 또 출타하셔서 제가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뵙고 싶은 분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목사님 안 계셔서 안 오실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주보에도 오늘 공독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길리앗에 우하는 자 중에 비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고 안고 자기의 거차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볼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청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 삼고 엘리야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가서 당신이 그렇게 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하면 내가 말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빨리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 그 계곡에 가서 숨어라. 네가 숨어 있으면 까마귀들에게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점심 때도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그걸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 시돈 사르밧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아라. 거기에서 머물러라.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너를 공격해. 즉 너를 참 무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참 사르밧에 갔더니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니는 거야. 나뭇가지를 주운 가난한 과부요. 그 과부에게 당신 혹시 떡 한 조각 있거든 나한테 좀 갖다 주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맹세컨대 나한테 지금 떡이 없다. 다만 이 가루, 밀가루 한 움큼 밖에 없고 우리 병에 기름 조금 있다. 내가 나뭇가지를 좀 주워다가 이 참 불을 펴서 이 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전병을 만들어서 나와 우리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여. 여기 나와 있는 과부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나를 위해서 그 떡 한 척을 갖다 주라. 여러분 참 이 상황이 이해가십니까? 응? 그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해와라 이거야. 응?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네 참 자루 속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병 속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또 그 말을 믿고 이 과부가 진짜로 이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그 과부의 그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전을 부쳐 먹어야 되니까 기름이 꼭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 아들이 그 과부의 애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기름실을 안 타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죽게 합니까? 응? 근데 원망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 죽은 아들을 나한테 주라. 그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자던 그 침대에다 눕히고 그 아들에게 참 엎드려서 볼에다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또 이렇게 저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 과부를 또 이렇게 하십니까? 제발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그 혼을 다시 그 아들에게 돌아오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안고 가서 자,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이렇게 준 대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2900년 전에는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를 하실까? 이런 역사를 안 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2900년 전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시고 그 과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십니까? 응?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냐고. 우리 기도를 했는데 우리 기도를 2900년 전에 그렇게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셨을까?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님 기도 들으신 것 같아요?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나오시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오시는 옷차림이 달라질 거야 아마. 어? 그렇잖아요. 옷을 잘 입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식장에 갈 때 어떤 옷을 입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갈 때 여러분이 예식장에 갈 때는 옷장에 옷을 이것저것 다 골라보고 나서 그 중에 제일 좀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가잖아요. 왜? 그 혼주의 체면, 예? 그 혼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뵈러 모처럼 일주일 만에 하나님 뵈러 우리가 나왔어요. 예. 저는 이 시대에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그 시대에는. 예?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오늘 우리 훈독했잖아요. 전성경 훈독. 전성경 오늘 훈독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제1세라면 우리는 제2세 하나님입니다. 1세 하나님이 플러스 2세 하나님이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아들,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 2세고 우리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보다 우리가 못해요?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참부모님 시대에 내가 엘리야보다 못하냐 이런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참부모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번 졸업생들은 3개 도를 지나서 개척전도를 나가라. 그럼 그 말씀 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혈단신으로 네가 가서 전도하라.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 네가 저 시냇가에 가서 거기는 아무도 없어. 응?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돌짝으로 된 계곡뿐인데 거기 가 있어라. 그러면 까마귀들을 시켜서 응?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겠다. 3개 도를 지나가라고 해서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이게 3개 도를 제가 그 전라남도 목포 출신인데 목포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대고 해보니까 자 충청북도나 경상북도나 뭐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 쪽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도를 그려놓고는 가장 먼 데로 가야 되겠다. 대각선으로 딱 그어보니까 저 38선 밑에 보성 쪽 되더라고. 거기를 가려고 이제 참 뭐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준비를 엄청나게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제가 사장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청산진 그 돈을 몽땅 집에다 다 드리고 차비 몇 푼만 갖고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외투 하나를 입었어. 왜 그러냐면 이불이 없으면 그거라도 덮어야 되겠다. 이제 사람이 무시가 겁없다고 그러잖아. 강원도 추위가 얼마나 추위인도 모르고 그렇게 입고 여름이 아니고 1월 21일 날 제가 강릉에 왔습니다. 협교본부 가봤더니 고성에도 교회가 없고 석초에도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강릉에 가서 거기가 지구본부니까 가서 명령을 받으라. 그래서 갔어요. 당시에 이유선 지부장님이 옥계 남양리에 가라는 거야. 거기에 제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모르는 곳이 거기를 이제 그 가방, 책가방 같은 가방을 들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도 하기 전이에요. 그때가 졸업은 1월 21일 날인가 졸업식인데 나는 이제 2월 20일 날이 졸업식인데 1월 21일 날 제가 그 가방을 들고
남양이, 예? 옥계면 남양이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야,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제가 맨 뒷공무에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게 쌀이째 99고비를 오는데 그냥 꽁무니가 천길 나무 떨어져 있는 대로 휘툭휘툭 들어가는데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은혜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응? 아버지한테 감사. 여기 그런 느낌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응? 우리 일본 식구들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축복이라는 거 하나 붙들고 한국에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갔더니 까마귀가 아니고 그 동네 이장님이 우리 사랑채에서 그거 하라고 다 사랑채를 내주는 거야. 사랑채에 와서 그냥 다 그냥 모심을 받았죠. 모심을. 때 되니까 그 집 딸이 와가지고 선생님 식사하시래요. 뜨뜻한 이밥을 한상. 그때 당시에 강원도 사람 다 고생했어요. 감자밥에, 응? 옥수수 밥에다가 그냥 한 그 동네에서 저는 따뜻한 이밥에 밥상을 다 먹었어요. 이야, 2900년 전에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까마귀를 데려다가 거르겠지만 나는 그때 이장님네 사모님이 그냥 뜨뜻한 밥을 세 대를 다 해서 밥을 탁 해서 먹고 그렇게 제가 처음 개척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 집 사랑처에서 뜨신 밥을 먹으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동네에 있는 새마을회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밥을 해먹는 거지. 이 가구처럼 나뭇가지 꺾으다 밥을 하는데, 이야, 이게 마르질 않아가지고 그 밥 한 끼 해먹으려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너무 막 연기가 나고 매워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해먹었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쌀이 떨어지잖아요. 쌀이 떨어졌어. 그런데 그 쌀 떨어져서 어느 정도를 국물 그것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태평해. 왜 그랬는지 나 모르겠어요. 아마 내 속에는 내가 엘리야보다 못하냐? 응? 내가 이 시대에 참 부모님 시대의 아들인데 엘리야보다 못해? 응? 그러고 더 있었더니 저녁에 가갈 때가 되니까 선생님 하고 왔어요. 그때 이제 그 마을에서 제가 향토 학원을 했었거든요. 향토 학원. 중학교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있었는데 선생님 하셔서 문을 딱 열었더니 한 박에다가 쌀을 수하게. 여러분, 그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쌀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쌀을 한 바가지 갖고 요 가구의 그 밀가루 자루에, 응? 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동적으로 요술을 부려서 하나님이 그 밀가루가 이렇게 술술 샘 나오듯이 쏟아나게 하셨을까? 똑같은 거야. 하늘이 역사를 해서 떨어질 때쯤 되면 그 주위에서 밀가루 갖다 주고, 기름 떨어질 때쯤에는 기름 갖다 주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 옆에 사람도 들었을까요? 어때요? 그 옆에 있는 엘리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들렸겠느냐? 안 얘기요. 안 들렸죠. 엘리야만 들었어. 엘리야 속에서 어디서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에서 들렸을까요? 여기서 들렸지. 자기 생각이 이끌이 가야 되겠다고 간 거요.
제가 그냥 기도 펴놓고 야, 저 보성까지 가보라 했다고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동안이 아니라 다 떨어져갖고 이제 뭐 그날 저녁에 누군가가 안 갖다 주면은 먹을 길이 없는데 또 이렇게 안 오고 갖고 선생님 막 봐요.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 참 부모님께서 강릉에 순회를 오셨어요. 강릉에 70년도에 순회 오셨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순회를 오셨다고 오라는 정보를 받고 옷을 입고 양말을 딱 신으니까 이 양말에 이게 감자가 다 익어가지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와. 야, 이걸 신고 어떻게 아버님을 뵈러 가나? 지금 저 옥계역에 출발 시간은 다 됐는데 그걸 바늘 껴갖고 꼬맬 수도 없고 이러고 그 발가락을 쳐다보고 있는데 밖에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보니까 새 양말 한 컬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이 말이죠.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것이 지금부터 45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어요. 제가 여기 저 촛대바위에 있는 거 우리 식구분들 매트 알고 계시죠? 그게 거기에 간 것이 나를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촛대바위에 입구에 있는 그 집을 가기 전에 40일 특별 정성을 드렸어요. 내가 하늘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 하늘과 나만이 아는 사연이. 그런데 촛대바위 같다 생각이 나요. 그렇게 말하면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촛대바위로 가라 하는 거죠. 구구절절한 설명을 안 하지만은 거기에 가게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암벽 등산을 하기 위해서 줄 하나를 잡고 셋이서 올라가는데 이 줄이 지금 약해가지고 3명을 다 버텨줄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3명이 다 붙들고 있으면 이 줄이 끊어져갖고 3명이 다 죽는다 이 말이요. 그럴 때는 누가 희생을 해야 되냐면 맨 밑에 있는 그 밧줄 맨 밑에를 잡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밧줄을 끊어야 돼. 그래야 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입장이에요. 제일 밑에 지금 밧줄 잡고 있는데 내가 이걸 끊지 않으면 셋이 다 죽어. 그래서 내가 밧줄을 끊고 간 곳이 촛대바위요. 그럼 그건 뭡니까? 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간 곳이 촛대바위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가는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을 거라고 난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진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촛대바위에 가서 여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느 집을 준비해 놓으셨나 하고 여러분 그 이해가십니까? 저는 내가 엘리야보다 분명히 내가 더 나은데 축복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축복 가정이고 그래도 내가 목회 헌신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버려둘 리가 없다. 가서 둘러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집에 딱 하나 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문 잠가놓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마을회관이며 또 그 집에 뭐 횟집 매일 가서 저 집 내가 쓰고 싶은데 저 집 연락처를 혹시 아냐? 누가 주인이냐? 아무도 모른대요. 그때 계시가 되는 거? 하나님 계시라는 게 따로 없어요. 지혜가 떠오르는 그게 하나님 계시요.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그 집 그냥 주소를 찍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등기소로 가지, 등기소. 요 삼척에 있는 요 등기소에 가가지고 탁 뛰니까 그 집 주소가 뭐 동해시 청곡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딱 나와. 근데 그 시간에 가기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홍근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동해에 와 있다 보니까 아유 어서 오시라. 그랬더니 그 우리 김홍근 목사님은 그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물에 충실한 양반이구만. 비 오는 날 나오고 물회를 먹으러 갔자고. 물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딱 그 어떤 코스를 정해놓으신 모양이야. 예부에서 손님이 오면 1단계로 물회를 대접한다. 응?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저희 가서 회를 떠다가 회를 먹는다. 이게 정해져 있어. 그 코스대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신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먹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내가 저 촛대바위에 그 집 내가 쓰고 싶은데 나를 달라고. 그 집 안 주는데요. 줄 생각이 없다, 내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내가 강의할 준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집 좀 내가 쓰게 해달라. 남편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명함 하나 주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날 비가 계속 오는 거야.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한 다음에 연락해 주겠다는데 연락이 없어요. 제가 문자를 남겼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날 저녁 내 전화가 왔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전화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제 남편이 갑자기 회식이 있어갖고 늦었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상의를 했더니 남편하고 참 논의하기를 그냥 무료로 주겠대. 무료로. 임대료도 안 받고 무료로 줄 테니까 전기세하고 수도세만 내세요. 당연히 쓴 것만큼. 그래서 집 한 채를 접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9월 1일 날 제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도배라고 그러죠? 도배가 깨끗이 돼 있어요. 무료로 준 집을 새로 도배를 다 해놓고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집 주인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하고 싶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그러고 전 거기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이 무슨 거기서 밥을 해먹겠어요. 생식한다. 생식하려고 마음을 먹고 누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생식 만들어 놓고 남은 게 이렇게 한국이 있대요. 그걸 보내주겠다고. 생식을 또 공짜로 한다고 그걸 보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생식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 얘기 길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그 스님이 와서 난 생식한다고 그랬더니 스님은 옛날에 생식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저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라도 사다 끓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저하고 같이 생식을 할까요? 이 가부가 지금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갖고 나눠 먹듯이 생식을 둘이 앉아서 먹는 거야. 생식을. 그래 이 스님이 생식을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그 다음 날인가 하고 묵호 시장을 가대요. 묵호 시장. 그래 따라서 갔지. 갔더니 이 양반이 무슨 그 배낭을 차에다 싣고 갔어요. 가더니 묵호 중앙시장에서 배도 그냥 제일 좋은 거 부처님한테 바치는 정도의 배도 이쁘고 좋은 거 배를 사고 사과를 또 그냥 어떻게 사고 밤을 사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견과류를 사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는 또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줄 알았지. 부처님한테 뭐 공양하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저한테 그걸 주면서 생식을 하면서는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견과류를 먹어야 된다고. 그날 저녁에 그 스님이 우리 그 촛대바위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해 횟집에다가 부탁을 해요. 그 집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회를 해달라, 상을 봐달라 해갖고 그 집에서는 그래도 제일 경치 좋은 자리에다가 다 상을 펴놓고 나를 오라고. 그걸 갔더니 생식을 하다가 가끔은 이렇게 영양 보충을 해야 된다고 저를 그냥 제일 맛있는, 제일 비싸고 좋은 생선을 잡아다가 제일 경치 좋은 데 앉아서 저를 대접한 거 보고 그 집 횟집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집 회를 뜬 주방장이 깜짝 놀래요. 아니 보통은 스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스님이 뭐 웬 사람을 모시다가 깍듯이 대접한 것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2900년 전에 엘리야에 관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엘리야보다도 우리에게 더 관심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눈에 불을 피우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쫓아가면서 살펴보시고 내 아들이 혹시 굶을까봐, 내 아들이 부대접을 받을까봐 긴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죠? 네, 그래. 그보다 더 여기 역사가 뭡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버렸어.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달라고 저 해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 혼을 다시 집어넣어 줬잖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응?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금방 죽은 아이 혼을 다시 집어넣어주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죽으려고 나간 놈을 몇 년 동안 살려가지고 그놈이 잘 되도록 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더 어렵겠어요. 응? 금방 죽은 놈 살리는 것은 사실 쉬울 수도 있어. 저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2년 반 만에 찾았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뜨끈뜨끈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부끄럽게도 우리 아들이 참 성학생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엄마가 좀 더 공부 잘하게 해주려고 교회를 안 보냈어요. 교회를 안 보냈어. 공부만 열심히 하게 해놨어. 그랬더니 이놈이 공부는 진짜 잘했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제 생각은 대학교 때도 우리 학사에 보내고 싶었어. 학사에서 생활하게 하고 싶었어. 근데 학사에 가면 맨날 교회 활동한다고 또 안 보내. 그러니까 일반 이제 하숙을 하면서 했더니 얘가 우리 교회 친구보다는 사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놀고 강남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너하고는 좀 더 멀어지고, 응? 또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이상한 글만 떠다니고 그걸 보니까 교회에 다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됐어. 그런데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늘이 축복하신 우리 2세 한무개 얘가
정말 이세다롭게 잘 자라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그런데 계속해서 이놈이 그렇게 가면서 가. 그런데 아주 서울 장안에서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 근데 이놈이 2년 반 전에 우리 집사람 생일 다음날 사라져버렸어. 부모는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새벽에 나갔는데 아무래도 이놈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파트에 있는 그 경비실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자고. 그 CCTV를 쫙 얘기를 해봤더니 4시경에, 새벽 4시경에 이놈이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이 면바지 차림으로 티셔츠 바람으로 그냥 나갔어. 나가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통화가 연결이 안 되고 안 받아.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가 딱 왔는데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고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고 크게 지금 문제가 돼서 제가 지금 집을 나가는데 찾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안 찾을 수 있습니까? 뭐 119에서 위치 추적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위치 추적이 서울역 앞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또 문자가 떠왔어. 죽으려고 나가는데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 이 헤매고 있다. 그렇게 딱 문자하고 나서는 그 전화번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버렸지. 그러고 몇 달이고 소식이 없어. 몇 달이고 소식이 하나도 없어.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 차라리 요 과부처럼 코앞에서 죽었으면 더 괜찮아. 이 시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겠다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 그런데 저는 하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실까? 내가 이 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내버려 둡니까? 길을 잘못 가는데도 축복이 주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데려다가 그냥 설득도 하고 훈계도 하고 하다 안 되면 매도 때리고 그렇잖아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이 이대로 뒀다가는 계속해서 우리 뜻길을 가지 않고 이게 무슨 사탄의 길을 갈까봐 하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딱 타임아웃을 하신 거야. 이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도 집사람이 찾아 나서자고 뭐 어디로 찾아 나서 기도를 했죠. 우리 아들 지켜보고 살펴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작년에는 제가 서초교회에 개척교회인데 부교회장으로 내가 자청해서 그 교회 헌신을 하면서 사원비를 받지 않았어요. 사원비를 받지 않는 부교회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태계원인데 태계원에서 서초교회까지 첫 차를 타고 가면은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반. 1시간 반. 그 1시간 반이 걸리는 그 거리를 20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게 목사님하고 둘이 정성을 들였는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가 좀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하든 어느로 하든 그 상관없어. 하늘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하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권한을 주고 회사에서는 정결권이라는 게 있죠. 정결권이. 사장을 대신해서 이 과장이 도장 찍으면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장이 오늘 정근을 하고 다른 과를 가버렸어. 그런데 그 과장이 사인하면 인정됩니까? 인정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삼척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그분은 기도에 소용없어. 현재 삼척교회 목사님이 삼척교회 식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는 그때 서초교회 소속이었어요. 서초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네. 근데 그 기도도 간절하게 할 수 있어야지. 의무적으로 그냥 식구니까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둘이 새벽 훈독회를 할 때는 제 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이놈이 제주도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본인이 연락한 것이 아니고 이게 추적 조회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집사람 친구들이나 집사람은 거기 쫓아가자고 가서 그 아들 찾아내자. 찾아내도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니 본인이 찾아냈는데 또 나가보면 뭐 소용이 없어요. 딴 데 어디 가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지. 응?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길게 하면 또 길어지니까 며칠 전에요.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네요. 한 달 전에 새벽 3시에 제가 이제 촛대바위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줬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죄송해요. 딱 요 한마디야. 요 한마디 해놓고는 또 없어.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것이 마지막 유언인지. 예? 이게 도대체 합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뭐라고 또 한밤중에 뭐냐면 어머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양반. 예? 그래놓고는 또 한 무소식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문자를 보냈겠어요. 저도 문자를 보냈지. 야 이놈아, 부모 자식지간에 용서란 게 뭐냐? 그러니까 빨리 알아. 네가 어딨냐? 있는 것만 가르치면 내가 참 득달같이 쫓아가나? 그렇게 했더니 또 그 다음날 제주도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야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촛대바위에서 무조건 출발이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치안 틈없이 차를 끌고 올라갔는데 그날 비행기표가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지 그게 있습니까? 한밤중에 또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무슨 제주도 갈 일이 자주 있지도 않으니까 회원 가입이 안 됐으니까 인터넷 이 발권이 힘든 거야. 이 하필이면 또 이게 그 인터넷도 잘 안 돼가지고 이걸 발권하기 그렇게 힘드네. 그래서 한밤중에 티켓 2장을 구했는데 제주 가는 여행사상 가장 비싼 표를 구했어요. 가장 비싼 표. 보통은 이제 항공권 하면 4만 몇천 원이 구하거든요. 할인 항공권 하면. 그런데 그날 10몇만 원을 주고 하나에 10몇만 원을 주고 구해가지고 가는데 또 제주도로 와 주실 수 있으세요? 해놓고는 그대로 아무 소식이 없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서 이제 연락을 했겠지 집사람이 내가 몇 시 비행기로 간다. 제주도에 딱 도착해서 내릴 때쯤 되니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디 가 계세요? 그럼 찾아갈게요. 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자 어디가 계시라는데 어디로 갈까 했더니 그래서 제주 시청 앞으로 가자. 시청 정문 앞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야, 추워 죽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어디 들어가 계세요? 또 이렇게 문자가 왔어. 이 간첩자 쓰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서 했더니 한참 후에 어디 계세요? 어디 들어가 계세요? 하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커피숍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 있다 하고 이제 보냈지. 그랬더니 또 한참 후에 저 밖에 와 있어요. 그 문자를 받고 둘이 다 튀어나갔지 않겠어요? 저도 튀어나가고 저도 튀어나가고 아무리 튀어나가고 찾아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또 네 어딨냐? 아무 사람도 안 보인다. 이렇게 골목 안에 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어느 차 뒤에 이렇게 웅크리고 서고 있대. 그래서 이놈아 하고 이제 붙들어가지고 나한테 우리 애 찾았어요 하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쫓아가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놈이 그동안 어떻게 잘못돼갖고 어디가 병신이 됐는지 폐인이 됐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안고 있는 이놈을 보니까 멀쩡해. 그래도 이놈이 너무나 우리 집 형편으로 봤을 때 너무 큰 빚을 주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얘가 염치가 없어서 고개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앞에 근처에 왔으면서도 저 여기 있어요 말을 못하고 웅크르고 이러고 있는 엄마를 만나서도 입을 열지 않아요. 물어보면 고개만 끄덕거려. 그런 상황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자니까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냥 뭐가 될까요? 어딨냐? 제가 데려올게요. 얼마나 걸리는데? 한참 걸린다. 그럼 뭐 이게 이제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냥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지. 계속 붙들고 다니고 같이 가자. 그래. 그랬더니 엄마 친구가 걔도 잘 알지.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엄마 친구가 차가 아니었는데 그 차로 갈까 했더니 보기를 살려 그런 말하면 엄마 친구 보기가 창피하다 이거지. 그러면 택시 타고 가자. 택시 타고 갔더니 이놈이 저 제주 도청 앞 거기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거기 있다가 데리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제주 도청 앞에서 공항까지는 걸어가도 되는 것이에요. 걸어서 한 15분 내지 20분 걸으면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 이놈이 도청 앞으로 오세요 하질 않고 아무데나 계세요 해놓고는 고생을 시켜. 그래 이제 여자친구가 어디냐 그러니까 가서 데려올게요 해서 식당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또 한참 만에 여자친구가 오니까 나는 또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막대 먹은 여자아이하고 사귀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 그래서 또 걱정을 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얘가 제주도 아가씨야. 제주도 그 집안이 이제 뒤에인데 다행히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애처럼 집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둘이 만난 그런 애인줄 걱정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서 뭐 택시 타면 한 15분 거리에 있는 애월 하귀라는 곳에 사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낳을달에 해산달에 12월. 이게 사실은 얘 때문에 나타난 거요. 얘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부모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그 애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 부모들이 아직도 우리 애를 본 적이 없고 사귄 줄도 모르고 임신한 줄도 모르고 학생 대학교 2학년인데 학교로 휴학한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알았으니까 너네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얘들이 부모를 만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얘가 먼저 가서 고백을 하고 부모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또 나는 그렇지. 야, 그러다가 뭐 부모 그 집안이 그냥 난리 나갖고 아빠랑 같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 내가 먼저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걔들이 먼저 그 부모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6시에 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고백을 했겠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집에서. 그런데 또 밖에 제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주소 찍어가지고 또 갔지. 갔더니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계세요? 밖에 와 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나오는데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집에서 나오더라니까. 괜찮은 집에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부모들이 그냥 쫓아나와가지고 맞이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내가 좋았던 것은 3대가 같이 사는 집.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형제 삼대들까지 모여 살아.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는 그냥 눈물 흘리고 있고 그 아버지가 50세 엄마는 그냥 42살밖에 안 됐어. 어린 사람들인데 황당하게 놀래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남자친구 사귄다고 말을 해서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명절 때 되면은 뭐 음식도 해서 갖다 주라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함께 인사는 나누고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놈이 그동안 어디서 있었냐. 돈 한 푼 없이 나갔는데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대요. 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기숙사에 있었냐. 우리 그 전날 내가 이제 물어서 기숙사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 친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학생도 들어가기가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기숙사로 들어가냐 이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학생도. 근데 너 어떻게 되는 거냐? 저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아니 네가 돈도 한 푼도 없이 나오는데 무슨 돈으로 대학원을 다녀? 장학생으로 다녔대. 그래서 죽으려고 나가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늘이 지혜를 주죠. 성문대학교 거의 수석으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실력 갖다가 제주대학교에 대학원에 원서내니까 대본에 장학생이 돼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학원 다니고 또 기숙사 생활을 기숙사 가까운 1,500원 밖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얘를 했으면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 애는 뭐 그 정신에 무슨 연애할 생각이 나겠어요. 얘가 이제 대학원생이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언제 보면 알지만 얘가 그냥 꽃미남으로 잘생겼던 애들처럼 그러니까 쫓아다녔겠지.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정말 참한 집안의 아이. 그러니까 한 놈 내보내가지고 지금 부모를 회사를 찾아갖고 이번에 와서 그 이튿날 이제 부모들하고 얘기했더니 그 상황에서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잖아. 내일 다시 만납시다. 내일 부모들끼리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물어납시다 하고 왔는데 그 이튿날 만나러 가니까 애를 찾으러 가서는 내가 이렇게 양복 입고 가겠어요? 어? 잠바 하나 입고 그냥 캐주얼한 차입으로 운동하시고 그러고 갔는데 그 이튿날 부모들끼리만 만나고 이랬는데 그 집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뭐 전부 다 나오는 거야. 어? 그 집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 그 막내 차남 되는 아이가 초등학생이야. 근데 그 초등학생도 그 자리에 와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사돈 그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보통 집안 같은 너는 막 빠져. 오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그 어긋하게 인사하고 함께 인사하는 그런 좋은 집안이죠.